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좀 더듬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이 더듬어가지고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3천명의 교인이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3천명이나 목회하나. 내가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해서 그분의 강의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을 한 100명 가면 자꾸 큰 교회를 가는데 자꾸 뺏어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을 미워했대요. 교인을 뺏어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생교회 저렇게 망하기 위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왔더래.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너 왜 저주해? 넌 축복권밖에 없어. 저주하지 마. 내가 있는 건 축복이야. 축복해줘라. 이게 분명히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그냥 자기 교육에 크게 가면 복 받으라면서 자꾸 축복만 하는데 그렇더니 자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해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아주 3,000명이나 되는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줘야 돼요. 자, 그냥 큰 교회 가고 사실 영생교회가 그다음 교인들 많이 내려가죠. 고향사는 가자고 하면서 내려가는데 저는 가면 가라고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께 있지 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기 한계를 보내주셔요. 나도 분명히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밤낮 근무하는 가운데 취지한 번호를 생각하여 청결한 안심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먹고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 보리스와 내 어머니 우리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오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닷가에 가보면요 언제나 파도가 있어요. 겉에서 없으면 속에서 파도가 있습니다. 항상 파도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장영준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부럽다. 이 목사가 부럽다. 그 장영준 목사님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었어요. 강도사로. 그러면서 미국 목회는 항상 위기가 있어. 위기가 있다는 그 말을 저에게 전해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 그렇게 위기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제가 10월 2일 날 들어왔는데 2, 3일 전에 들어오기 전에 누저제 비교적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전화로 상담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장모가 자기를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사모님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해보자 해서 밤에 제가 전화를 붙잡고 거의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조금만 참으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여기서 절대적으로 물러서거나 그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이튿날 이 목사님이 다시 전화 오기를 밤새도록 부부가 울었답니다. 제 상담을 듣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민 목회나 한국 목회 위기가 있는 사실입니다. 목사에게 위기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란 말은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의 어원은 원래 나타나는데 팽팽하게 깨다, 단단하게 당긴다,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의학 용어로 쓰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는 압박, 긴장, 충돌, 압력 그런 건데 목회자에게 항상 긴장이 있고 불안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에 가서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너 죽을래? 말 듣고 너 어디서 배웠어?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다 원충이거든요. 애들 교인들이 한 20-30%는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어느 데서는 재직하느라고 총이 나왔어요. 바뀌면. 한국 사람들은 총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총 있는 거를 아는데 죽을래 너? 이렇게 집합을 하더라고요. 얼른 사건내가 나왔어요. 죽을까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미 못했는데요. 여론조사에 바나바 그룹에서 하는데 목회자가 38%가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국 목사님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미국 목사님들의 자료를 보니까 아직 이민교회는 그런 통계를 잘 못 찾았어요. 75%가 미국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목회 위기를 당해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70%는 좋은 목회의 자신감을 상실했답니다. 그리고 4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인들과 심각한 충돌을 가져오네요. 갈등. 그리고 70%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목사가 없다고 했어요. 이민 목회가 제일 아쉬운 것이요. 이렇게 허심 탄회하게 목회 일을 얘기할 만한 목사님들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평양 제일로 이렇게 라오스도 가고 다 이렇게 또 서로 좀 친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필라델피아는 그게 없어요. 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하면 당장 꽂아줘요. 들은 목사들이랑.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없어요. 80년에 가서 제가 1년 삭배는 말았잖아요. 선배한테 그러다가 당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게 이민인데.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셰퍼 인스티튜트 오브 처치 리더십 디벨롭먼트라는 그 기관에서 목회자들의 세월을 묻는데 4분의 3이 약 50%가 5년 내에 사역을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듀크 대학의 신학대학의 목회자 건강연구소가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목회자가 8.7%가 우울증 증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5.5%인데 보통 사람보다 목회자가 우울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교 신학교 교수는 대부분 목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 교수를 해요. 그래서 앞에 타이틀이 레버런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도 이 포커슨 교수가 유럽에서 목회하다가 교수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강의가 듣기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신대학이라든가 합신 이런 데는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이 교수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유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 사모님이 좀 신학교 가서 좀 배우려고 목회자 안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실망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교수가 전부 강의하면서 목사 비판하고 목회 비판하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박은선 박사를 비롯해서 거의 교수들 80% 이상이 목회 경험한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목회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몰라도 웨스트민스터하고 비블리칼 신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이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그냥 한국에 나와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총장, 또 주임 교수 다 거의 제가 아는 영생교회 출신 교육 목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수들 중에는.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웨스트민스터 비블리칼 신학교에 가서 여러 번 특강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를 안 해봐서 목회자를 잘 도와주지 못해. 이게 결정이에요. 저희가 배울 때 박인선 박사의 그 주석을 배웠는데 사실은 주석은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강의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진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당신들이 넥타이를 화려한 걸 찾지 마라. 성도들이 넥타이 보면서 설교를 놓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말을 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강의 성경 주소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나가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겠어요? 기도를 풀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풀어야 돼요. 사실 참 어려운 거, 그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소화시키겠어요? 기도로.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영거라, 내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영거라. 주님이 죄인인데, 의인이신 주님이 너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네가 그런 얘기 들었고 죄인 취급받았다고 섭섭하니 이 말을 제가 자꾸 반복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엉터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위기를 첫째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안수받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뜨거웠잖아요. 그때를 다시 돌릴 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가 한국에서 이 세례를 집회할 때 저를 안내해 준 분이 교무실에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자기들은 매일 새 옷을 입는데요. 속내일을. 그건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누가 내 시신을 할 때 옷이 더럽거나 엉끈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항상 새 옷을 갖다 입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명감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에 살고 죽을
주어도 주를 위해 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라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목회 너무 힘든 생각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다. 자기를 쳤다는 것은요, 이 눈밑을 쳤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옥심은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했는데 그 당시 철 장갑을 꼈어요. 때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고 타락해진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죄성이 있거나 자기 마음속에 자꾸 모르게 뭔가 일어난 죄악이 있으면 그 복싱 선수가 상대 눈밑을 쳐서 즉시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자. 꼭 여러분 기억하기 원해요. 함부로 말하지 말자. 지금 이제 소중하신 분인데 후암교회 조동지 목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분 하는데 우리 합동측에서 굉장한 분입니다. 선교한 제1인자예요. 동시에 선교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8년 동안 선교하면서 목회를 안 했어요. 부목사가 했지.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목사님은 그냥 신방도 안 하고 그냥 선교만 한다, 그런 얘기 듣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강요는 그 당시 8명이에요. 그냥 강요 앉혀놓고 내가 지금 뭘 놀고 있느냐, 선교하는데 자꾸 선교만 한다는데 나 그러면 삭제낸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조동민 목사님 생각에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말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에 많은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60세 은퇴세 분이 조기 은퇴한 사람으로 아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시찰에서 끼웠기 때문에 내가 그 업무를 다 봤어요. 나만 아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교회 행정을 나눠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사표낸다고 말하는 바람에 공의가 어렵지요. 제청도 금방가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 동의한다니까 제청한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65세의 강의자는 다니면 은퇴하고 부목사는 60에 은퇴한다고 가르쳤으니 난 65세에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이 강의가 아니요, 65세까지 살면 다 죽다니까 해달라. 야,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놀리게 그러면 후임자는 내가 선정한다니까 하세요. 뭘 말해요? 누구든지 좀 하는 거야. 목사님 아니면 누구든지 다 좋다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그렇게 선교의 주자였는데 그분의 마음은 그렇게 좀 험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요거 제가 많이 기도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나도 얼마든지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 입술에 가슴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후배되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진짜 말하지 마요. 목회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양 옆에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좀 기운나도 말 조심합시다. 네, 좀 얘기해 줘요. 말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요. 스티븐 코비 박사 이런 잘 알죠. 성공한 사람이 6가지 습관 대부분이 이러는데 이분은 90대 10이라고 했어요. 90대 10. 모든 사건은요 10이에요. 10. 그 사건의 반응이 90%가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연착돼서 컨넥션을 멈췄다. 이건 10%예요. 나머지 그 반응이 9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사건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흑인가에서 주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한 대로 켄싱턴 그 마약촌 그 필라델피아 저희 교회가 7명을 죽었어요. 35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제가 강도가 들어갈 때도 신방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좀비 그 켄싱턴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신방을 쭉 다니는데 스탑사인에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스탑사인에 서 있었더니 흑인 아이들 대여성분이 나를 보더니 동양 사람인 알고 계란을 자동차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한 대여섯 개를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하는 건데. 이건 10%다, 10%. 그러나 이제 90%는 내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들하고 나가 싸워야 될까? 경찰을 불러야 될까? 이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찰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나가서 싸워도 싸움이 대상이 안 돼. 얘네들은 마약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나도 화가 나잖아요. 진짜 화가 나. 그걸 내가 풀어야 내가 풀어야 어떻게 푸느냐? 아유, 비싼 계란을 후라이에서 먹지. 저렇게 낭비해버리니까 가능하지. 이걸 자꾸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진짜 힘듭니다. 계란 닦는 거. 이해 안 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10%, 10%.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마치 빗물이 유리창문을 치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아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하면 되지. 이렇게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그거를 안고서 고민하고 미워하고 창을 설치고 침을 전폐하는 게 내 책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두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가는 목사님들이요 자꾸 120살까지 살겠다고 나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러지 마세요. 말만 하면 한국이나 미국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하면서 주치의사가 그 집사인데 끝까지 살려달라다가 죽었어요. 그 집사가 너무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 우리에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 성장이 우리 첫째 스트레스예요. 우리에게 목회자의
위기가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성장 비결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가 유일하게 이민교회, 영생장로교회에 대해서 영생장로교회와 이영걸 목사의 목회 전학이 웨스트민스터 논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허락을 받고 써서 하여간 외민 출신 중에 목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영걸 목사가 이민한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목사가 그걸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논문 썼지만은 저는 그 성장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이 안 되는 게 큰 질문이에요. 고민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들어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가면 그 스트레스를 두 배나 받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등록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떠났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아주 선교사 입장에서 나는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요, 사람들이 안정이 없어요. 노년에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되는, 장사 잘 되는 뉴욕으로 가볼까? 아니면 좀 따뜻한 서부 캘리포니아로 가볼까? 이 필라델피아가 오중해요. 돈 없어서 생활하기는 제일 좋아요. 한 2만 불만 투자하면 한 달에 5천 불씩 벌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다가요. 총기 위험이 있어요. 다 돈총들 받았으니까. 야, 그리고 우리 이웃의 권사님이요. 흑인이 들어와서 막 땡깡 치니까 다 총들이 있거든요. 총을 가지고 너 죽여, 빨리 나가. 그랬거든. 근데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위협을 그러니까 흑인 등판한 여자가 다시 뺏어서 권사님을 죽였어요. 이게 정당 방위로 처리됐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뺏어서 죽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작은 돈으로 생업을 하는 것은 쉬워서 모여왔지만 이제 루테르에는 이렇게 사업으로 흩어지니까 정말 성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요. 그런데 그 세미나 하는 목사님들이 대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세미나가 그냥 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동네들을 알아가지고 막 강대상 걸고 오면 내가 두 사람 놓고 또 아웅 벗어버리고 캐주얼하게 입고 뭐 하여튼 그 한때 열린 예배 시카고 밀러브리 처치 비라니엘 목사 이민교회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거기 가서 타고 가져오는 강대상 막 걸고 말이지 하다가 하여튼 이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글쎄 장례식 가도 교인들은 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고요. 일단 쫓기고 나왔어요. 내가 쫓았어요. 그 원로 목사가 와서 막 화를 내버렸어요. 강대상 부셔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미나 안에 다니는 목사님들 치고 교회 성장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가르치는 이 세미나는 나는 무슨 강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목회했고 이 일이 와보니까 좋더라 가르치는 거지 내가 강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속신 강사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목회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접목시키다가 교회가 오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 성공은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네. 그 안에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아도 그 남기지 못한 그릇이 문제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만 있는 은사가 있어요. 4개만 있는. 제가 이렇게 벌써 오랫동안 이 이민교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것이 아버지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은퇴 후에 교회가 다 책임을 지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교인들이 없어서 교회가 뭘 대우해 주시고도 없어. 이민교회에서 뭐 저축한 거 한 10,000불, 20,000불 저축한 교회도 없어요. 평균 100명 이하고 50명 이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것이 그런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다 벤츠를 사주지 않나. 하여튼 공차를 타서 목사님 어떻게 사서 우리 딸이 사줘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나 우리 3남매가 있는데 하나도 나처럼 잘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가지 말아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성장에 대한 그것은 일종의 자기 성취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 아니다. 제가 은퇴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죄송한 게 많아요. 목회할 때는 잘 안 봐요. 안 보이더라고. 안 보여요. 주변이 안 보였어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제가 사과 130장씩 사가지고 무용무적인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다 나눠요.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이 돈 주고 밥 사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회 끝나고 주변에 와서 작은 교회 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그래서 교회 큰 교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어떤 성취가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다 이런 거지 결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 큰 교회에 대해서 들어가지 말고 제가 그 크리스천 신문 미국에 뉴욕 장로교회가 긴주 장로교회가 하는 장영춘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한 분 강사가 한국서 왔는데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좀 더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이 말이 더듬어가지고 어떻게 목회할까.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3,000명의 교인이 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3,000명이나 목회하나. 내가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을 한 100명 가면 자꾸 큰 교회를 가는데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을 미워했대. 교인 다 뺏어가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큰 교회 조그맣게 망하기 위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왔더래.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대.
너 왜 저주해? 넌 축복권밖에 없어. 저주하지 마. 내가 있는 건 축복이야. 축복해주라. 이게 분명히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날이고요. 그냥 자기 결혼이 크게 하면 복 받으면서 자꾸 축복만 하는데 그렇더니 자기들을 하나님은 축복해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아주 3,000명이나 되는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줘야 돼요. 자, 그냥 큰 교회 가고 사실 영생교회가 고등학교인들 많이 내려가죠. 고향상을 가자고 해서 막 내려가는데 저는 가면 가라고 그래요. 가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께 있지 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기 한테를 보내주셔요. 나도 분명히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너무 그냥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떼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보살피고 도와주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 위기를 좀 해결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목회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데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나면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영sek에 다녀요. 35년 동안에. 참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면 미국 교회 5년간 우리가 빌려갔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신방하네요. 언제 하느냐?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가요. 저를 쫙 서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5분 정도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떻고 당신 남편이 어떠냐 이런 거 다 묻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쫙 기다려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기다려줘요. 그냥 뭐가 바쁜지.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은 잡았고 그 뒷사람이 그 노는 사이에 뭐가 바쁜지를 세요. 그래서 악수는 이렇게 하고 눈은 그 사람이 맞죠. 잘 맞아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악수한 사람은 좀 가난한 야채 장사하고 그 뒷사람은 사장이었어요. 사장.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돈 받게 되는데 응? 그러면서 자기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퍼뜨려 이런 목사는 돈 받게 됩니다. 나 같은 야채 장사는 필요 없다. 돈을 비우고 자기가 본 픽세, 자기가 본 안. 이외에는 몰라요. 터널 안에서 보는 그거밖에 몰라요. 터널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제 뒤에 들어온 것이 한 달쯤 뒤에 들어오더라고요.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만일 돈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거라고. 나도 가난하게 성장하고 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절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야, 한 번 딱
고정관념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안 나가고 이혼을 목사는 돈만 한다고 소문내고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날을 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사의 마음이 아프고요. 성지순례를 데려가서요. 한 40년 데려갔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같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 끼마다 식사를 해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나는 몰라요. 그냥 무슨 말에 집사님 기도하세요, 은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갔다 와서 하여튼 성지순례 하면서도 이민자들 얼마나 인생한지 물건을 안 사도 줍니다. 내가 사서 사면 말이지. 야,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시키고 자기는 안 시켰다. 자기는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전부 다 기도 명단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해요. 금식 기도 갔다가 이렇게 물컵을 주는데 난 기억도 안 해요. 자기한테는 안 줬대요. 옆에 사람이 있죠. 이게 또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안 나오겠다. 야, 여러분 이미 목회 조금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개척하면서 한 달에 1,000불 받았어요. 그걸로 아파트 세우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회계 집사가 그 보는 앞에서 나 1,000불 주고 나 받는 걸 옆에 집사람가 봤어. 그래가지고는 날 보고 내가 목사님 급전이 필요한데 1시간 뒤에 갖겠다. 1시간 뒤에. 이거 안 봤으면 없다 그럴 텐데 많이 공부를 봤거든 받는 거. 1시간 뒤에 주겠다는데 안 빌려줄 수 있어요? 나 한 달 먹고 살았거든. 빌려줬어. 아직도 안 바빠요. 하여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자,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를 하는 것을 교회 와서 터뜨리면서 특히 장로들이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좀 불안하면 이게 또 목사한테 도움을. 하여튼 이게 인간관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는 A와 B가 다투잖아요. 그러면 A 집에 신방 가서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이 A가 B를 욕하죠. 다 동의해. 그 다음에 B 집에 가면 A를 욕하고 다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양쪽을 다 맞춰요. 우리 친구 하나가 자꾸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도 전화가지고 그냥 한 달, 두 달 와서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부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도 전화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 합의가 됐으면 그렇게 하세요. 요거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 둘이 만나요. 목사가 또 이혼을 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맺어지는 걸 틀리가. 그러면서 목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목사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위기를 내야 되냐. 첫째는 선이 있어야 돼. 선. 자기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없으면요,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이 개선이 이렇게 넘어가, 저 개선이 저렇게 넘어가는데 딱 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사한테 물어. 네가 먼저 가서 파악을 해라. 가서 파악하고 보고를 해요. 목사님, 그분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뭐 신앙이 좋고 막 그래서 구역장까지 막 됐는데 이게 속 드러나는 거야. 내가 가르친
공간 하나로 자기 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가서 가는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 떠나세요.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딱 잘라요. 하도 막 그냥 또 장로님 한 분이 와서 휘두르고 말이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장로님 내일 앉혀놓고 장로님 떠나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또 뭐 재직하는데 뭐 다른 데서 온 집사가 대장하면서 막 말을 해. 그럼 제가 집사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1년은 배우세요. 음생교회 재직회가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집사님 떠나세요. 저는 가라는 말 많이 했어요. 왜? 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왜 1년 전에 그 교회 미국 이민교회 갔다가 너무 학을 껴가지고 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겠다. 숫자의 개념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떠나는데 필라델피아 전 교회가 불교 일어나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면직을 시킬 정도잖아요. 교인 뺏어다 뭉시켰다. 영생교회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제적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교회는요, 필라델피아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영생교회였어요. 대단하잖아요. 2,000명, 3,000명이 축소해서 예배드리고. 나 그렇게 뭘 생각 안 했어요. 예배 다닐 때 500명만 하나님 주신 것부터 해서 본당 500명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파킹장을 560대 만들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남의 것 같게 하지 말아요.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선이세대. 두 번째, 저 선이세대 목사는요, 보수 기질이 있어야 되고 종의 기질이 있어야 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너무 종의 기질만 있으면 다 올라타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으면 저는 가치 없어요. 주일날 야외를 가져오더라고요. 나 안 갑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야외를 가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장로님들 보고 그래서 다 가세요. 나는 안 갑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야외를 하고 주일을 지킨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영생교회. 주일날 한수 집사 이상 골프 치러 나가면 즉시로 내려앉아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교회 성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나 이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역사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목사가 정직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옳게 행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라.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전능자. 저희 교회 오신 빌레온 목사님이 교회에서 조지아주의 학교에 디민하라고 등록금도 대주고 2주간 휴가도 줬는데 이분이 조지아랑 워싱턴 스테이트도 예루살렘 다니는데 불러갔어요. 그런데 차를 벤을 가져가서 교회에 승용차가 작성되는데 벤을 가져가서 사고를 냈어요. 자연히 장로님이 처리하고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앉잖아요. 목사님, 조지아 공부하러 가신 분이 어떻게 워싱턴 스테이트로 가니까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할 수 없이 예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내보내주세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장로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한번
이래서 좀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소.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건을 입고 나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그냥 안소리 얘기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제가 초창기에 가서요, 운전면허 시험 치러줘야지, 아파트 얻어줘야지, 주민등록증 해줘야지, 3개월 목사가 도와줘야 돼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 건축기사인데요, 내가 개척하는 거 와서 6개월을 도와줬어요. 우리 집에 다니면서 밤에 비오기 공원까지 가서 피카해가지고 내 모습 보면서 삼촌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 가세요. 삼촌이 70년대 목사 승용차를 타잖아요. 제가 70년대 승용차가 있었어요. 원진에서. 그때 김창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조카가 다 알아요. 취업도 되고 가는 거. 그런데 미국 가서 그냥 하면서 그냥 청소도 해주고 장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 조카가 나 때문에 밤에 그냥 뉴욕까지 와서 피카에다가 필라델피아 가면 3시에 밤 3시, 그리고 목욕 가면 또 자기 일하러 가지. 그래도 제가 나를 도와줬다 하지 말고 주의 일에 네가 도왔다 생각하라. 너 반드시 축복해준다. 그렇게 어려웠는데 진짜 제가 복을 받았어요. 조지아의 방이 8칸짜리 방이다가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말이, 난 삼촌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운전면허를 시험치기 위해서 이 가게 가잖아요.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데리고 와.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치기 가요.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는 게 3시간 걸려요.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그것도 안 들어가지만 제가 초창기에는 운전면허국에서 목사를 인정해 줬어요. 목사가 통역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2개가 들리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형제님이 이거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가르쳐주고 다시 데려다줘. 또 2번째로 와. 3번째 또 있어. 이제 하나만 맞으면 합격해야 돼요. 하나 틀렸으니까. 제가 막 시험을 들고, 이거 내가 하니까 내가 말해버리고 합격시킬까? 그리고 해결하면 됐지 뭐. 그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도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가끔하다가 그냥 정직하게 듣는데서 떨어졌어. 이랬더니 지금 화를 내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다 아니까 영어를 해보면 되지. 목사님도 바쁘고 나도 바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안 나와. 그러니 다른 교회 가더니 금방 합격해버렸어요. 목사님 다 통역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요, 이 사람 입으로 이용호 목사가 진짜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자는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인간관계 그 스트레스는요, 가능한 침묵이 좋아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고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박에 걸려들어서 가박에 걸려들으니까 아무 소리 하나 못하게 입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20일, 30일, 거의 한 달에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먹고 자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 명품 가방을 들었다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인터넷에 우리 아는 새로 안 사고 중고 샀다고 목사 안에 무슨 명품이 필요하네 막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빚 하나도 없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남겨서 내가 그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피종진 목사님이죠. 피종진 목사님이 약수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한 목사님 집에 제가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사였던 권사님이 이전 목사님 이번 주간은 동의하는데 그냥 애들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집회 참석해서 찬양대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큰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참석했는데 그걸 박재공 목사라고 알아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박재공 목사님. 아무도군요. 이 박재공 목사님은요 한때 훌륭한 분이에요. 손수건만 이렇게 흔들어도요 막 목사님들이 그냥 병이 나. 목사님 손수건만 흔들어도 박재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그 교회 집사가 자기를 말하자면 강간했다고 얘기해서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박재공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고 상속한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얘기 듣고요 신학교 다닐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 시절에는 그런 건 굉장한 이슈였어요. 자녀들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여자가 아주 새까맣게 타서 죽으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 교회 장로가 자기의 돈을 주고 그렇게 강간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앞에서 죽어가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거짓말했다. 그 얘기 듣고 박재동 목사가 다시 약수중학교에 처음에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80이 넘은 사람이 강간했어서 그 사건을 제가 얘기 들으면서요. 내가 신학대 3학년 때인데 그래 저거구나. 그래 말하지 말자. 나도 앞으로 평생 목회하면서 무슨 모함을 듣더라도 말하지 말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때 마음의 결심이 내가 목회할 때 돈 350만 원을 내가 가졌다고 그것도요 내가 세례를 주고 집사 임명하고 안수집사 장로수고 원로장로까지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변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를 제 분자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를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묘한 거짓말. 집이 한 채도 없는데 네 채나 된다고. 사령을 나와 제 아내가 같이 받는다고 편지를 쓰니까요. 이 새신자들은 아주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실망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안 들을 거야 하는 사람이 그런가 쓴 말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다 전공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깨닫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하나님 처리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모자도 그냥 필라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우리 당회가 치리하자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를 줬더니 지금 교인들이 저를 정말 너무너무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장로님들이 다 자기들이 돈 내서 자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가능한 말하지 말아요. 억울한 일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일이 말해야 살기 소용이 없어요. 네 번째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서 중심을 얘기했다는 그 사람이요.
그 중심을 그냥 폭로할 때 목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인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요, 교인 떠날 때요, 꼭 축복을 해줍니다. 교인 떠날 때는 제가 그 목사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해요. 내가 가서 떠날 사람인가 아니면 안 떠날 사람인가 확인해 보면 그 목사가 갔다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 사람은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 알았어. 제가 가서 가자마자 집사님 고마웠어요. 장모님 고마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같이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름을 타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막 사정을 하고 떠나지 말라고 막 빌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떠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교인 떠날 때요, 대부분 목사를 걸고 넘어지는데 절대 여러분 그 떠난 사람을 욕하거나 교인들 앞에서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는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주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서 나를 욕하지 않아요. 이민자들은요, 자기가 교회를 떠났으면 자기 정당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목사를 걸고 있죠. 목사가 뭐 그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절대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익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다. 돌아올 때는요, 혼자 안 돌아와요. 꼭 누구를 데리고 와요. 전도해서. 이건 여러분만 하세요. 요즘 경쟁이 심하니까 떠날 때 미워하고 교회 앞에서 아무개 집사다 그런 말하면 그 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떠나잖아요. 우리 교족부에 한 5년은 그대는 안 돼요. 그 미리 막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족부가 나가면요, 떠난 사람도 그걸 어떻게든지 가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 왜? 자기 이름이 주소로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정리한 거 떠나자마자 다 정리해보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들은 한 5년 정도만 받으세요. 또 올 거예요. 참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없는 짓인데 하여튼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세 번째 설교. 이 설교가요,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냐? 설교가 힘들다 하는 위기가 옵니다. 설교를 즐거워야 되는데요, 또 설교 시간이 적었구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자꾸 빨라져?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민교회는요, 여기는 부목사라도 있어서 좀 새롭게도 마음을 주면 이민교회는 혼자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 설교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위기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는 소문이 들을 때 위기가. 제가요,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은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안 뵙게 되신 거라도
이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신학교에 보냈고 주례를 제가 썼어요. 왜 나는 31살에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신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이분은 교회 유지사가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 은혜 안 된다, 이게 자꾸 처음 것들이에요.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그 여집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하잖아. 사모님이 아유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일을 하라고 해도 목사가 무릎 꿇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미안해요. 내가 집사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담임 목사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도 다 많은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정 목사가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해. 난 그렇게는 못했어. 한 사람이 내 강의 설교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은혜 되는 교회로 가세요. 난 가라는 말 찾아있어요. 가세요. 은혜가 안 되면 가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집 사람에다가 온 동네에 도약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제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한다고 은혜 없다고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내리 치고 나가야 돼. 준비 안 해서 설교를 그러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은요, 사모님이 여러분 설교에 점검을 해주세요. 지금 내 설교를 누군가가 점검해 준 사람 있어요? 점검해 준 사람 한 사람인데 꼭 해줘야 돼요. 저는요, 제 아내가 설교를 치다가 그리고 난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신앙상계에 있었고 그때 우리 친구한테 내가 민원주의학교 설교, 중고등 설교학교 저 뒤에 앉아서 설교 책을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예술의 예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설교 발전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일부 올배를 하면서 제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이 무시간 공간에 저를 전부 점검하려고 2시간 이거 읽고 전부 점검해요. 그리고 2분 되면 딱 뒤에 서서 여자가 딱 차려서세요. 제 설교를 들어요. 은혜가 안 되면 다리가 아파요. 근데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항상 목사님 돌비가 아깝지 않도록 설교했어요. 돌비는 뭐냐면 고속도로를 가려면 돌비를 해야 돼요. 뉴저지에서 오지고 델라와에서 오지고 이런 분들이 돌비 내고 빌라까지 왔는데 은혜 못하면 돌비가 아깝지 않겠어요. 돌비 아깝지 않도록 설교했어요. 제 아내가 다 끝을 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다음 주부터 사모님에게 설교 체크를 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그 우리 젊은 목사님 유아용맨 여러분들이 꼭 사모가 체크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설교 발전이 없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려면 발전하려면 누군가가 거칠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머리를 만지잖아, 넥타이 만지잖아, 그냥 손을 하지 않아. 그냥 설교 시간에 나와서도 그냥 안경을 닦지 않아. 이걸 뒤집어. 그런 것도 끝나요. 사람은 면접을 볼 때 5초 만에 끝나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준비했다가 탁 나고 서론을 그냥 무시하고 가지 말아요. 설교도 얘기할 게 많고 설교 교수로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서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7분. 이 7분의 어텐션 시간인데 이건 엄청나게
카페인데요. 카페인은 안 돼요. 이 미국에서 1.5세가 난 누구라 얘기하는데 올팀에 큰 교회에 부임했어요. 내가 너 정말 장하다야. 네가 1.5세가 되게 큰 교회 가냐.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팀 켈러, 뉴욕의 팀 켈러 갔어요. 그 사람의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설교했어요. 이게 들통나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지금 요즘요, 이 교인들이 감정이 있으면 설교 카피했다고 그걸 가지고 두고 이러고요. 참 저는 좋은 때를 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 삶은 힘들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그러는데 뉴욕에서도 그 큰 교회인데 집사가 좀 해가지고 감정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목사님 설교 이분이 부활주일 아프고 고난 중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대로 갔다가 카페를 했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교회를 사면했어요.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내가 듣고 내가 소화시키고 하면 돼요. 그러나 남의 걸 그대로 카페했다는 큰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위기는 어떻게 하냐? 설교에 취미를 가지세요. 설교가 막 기다려져요. 설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아침 시간이면 나도 모르는 진리가 성경을 한 번 읽는 것과 10번 읽는 것과 20번 읽는 것이 달라요. 공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설교를 풀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설교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집중하는데 난 자다가고요. 설교 시간이 되면 어떡해요. 요즘은 은퇴니까 시간이 좀 사용할 때는 오늘 비행기 내려가지고 3시에 내려가지고 저녁 밤에 설교할 때는 잠이 오고 꼬집고래도 설교 시간만 딱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설교의 스트레스를 설교로 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내가 오늘 설교 잘했지? 너 항상 부족한 것을 느껴요. 제가 이하빈 목사님 후임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강도사 때 들어갔어요. 강도사 때 그 수험제일교에서는 최고로 대우한다. 부자들이에요. 한국에서 최고로 목회자 대우하겠다. 이게 광고가 돼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했어요. 근데 저는 강도사 시절에 정문호 목사님이 소개로 주일날 못 갔어요. 후보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 목사님이 한번 이용거를 강도사 세우라 던졌어. 이하빈 목사님이 정문호 목사님인데 정 목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내 후임을 전도사를 소개하나? 아니 후임자를 소개하지 말고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설교 기회 주세요. 제가 딱 설교하고 나니까 이하빈 목사님이 잠깐 가지 말고 앉아있어요. 여기서 남은 6명하고 한 20분 정도 얘기하더니 너 후임자다. 너희 교회 내 후임자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정말 제일 빠른 속도로 들어갔죠. 68회 동기중에 유임 목사 된 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이하빈 목사님 뒤따라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이 교회 밖에서 그게 설교야. 정말 난 마음속으로 설교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기분이 들었어. 그게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그게 내 스트레스야.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서 내 마음속으로 오늘 설교 잘했다 그런 마음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설교
설교 잘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설교가 못했다 부족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설교에 은혜가 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김창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데 강대상에서 무슨 기도 하나 내가 들었어. 그랬더니 이런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창인이를 사용하세요. 창인이를 사용하세요. 자꾸 창인이를 사용하라고 해. 아 이거. 그래서 그날 배워가지고 또 강대상한테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원고를 사용해주세요. 이 원고를 사용해주세요. 이거는 카피해도 돼요. 카피해도 되는 거 뭐라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설교 못해요. 그냥 뭐 내용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가 은혜되잖아요. 제가 명성교회 집회하면서요 어떻게 설교했으면 대전에서부터 설교가 오나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거긴 새벽 기도하는 거를 한 장짜리 카피를 안 되고 이만큼 들었어요. 한 번도 미국에 가져가서 사용 못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김상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돼서 많은 사람이 오느냐? 하나밖에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별말 안 해도 은혜가 되냐고요. 아무리 설교 내용이 좋아도요, 이 딜리버리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스트레스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3시까지 했는데가 네, 3시까지 할게요. 건강인데요. 내가 80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 필라델피아 페이스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친구가 간 병화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 손목을 잡더니 40대 이 목사님 쉬는 것도 주의 얘기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내가 지금 살아서 나를 조언해 줬어요. 참 제가 마음속에 담았는데요. 항상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요 참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화 가오면요 그냥 가슴이 좀 내려앉아. 야, 밥 먹다가도 그 사람이 전화 오면 밥 마셨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식사 문제. 하여튼 이민교회는 낮에 신방하고 밤에 신방해요. 두집만 가면 벌써 12시간 넘어요. 근데 밤에 먹는 이 사람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지. 그냥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화시키는 거 애써. 그 다음에 수면 문제, 수면. 새벽 5시에 깨가지고 밤 11시 뒤에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원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가서 내 평생 소원 잠 한 번씩 자면 좋겠다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수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여러분 검진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5번째 경제 문제인데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경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 밥을 먹으면서 미국 경제가 7%나 올랐다고 하면서 막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다 물가가 올랐어요. 흔들리고 다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 안 오른 거 장로님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다 올랐다고 해요. 옥사 사례비는 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불을 올랐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이런 거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얼굴 올려줬잖아요. 그래서는 다니면서 지금 국내 다니면서 목사님 집 사주라고 그래. 집을 사주라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32년 다니는데 이야 올라간 집이 있어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방금. 이야 어땠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왜 안 주냐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이 집이 85만 원이 됐대요. 그때는 30몇 만 원을 줬었는지 82만 원이 나니까 국교에서 준 거나 다름없잖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가나다 온 교회에서는요 35년을 못했는데 하나도 안 줘.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그 목사님이 집 사는 지 200만 원 됐어요. 200만 원. 한 25년 전에 산 집이 토론토에 있는데 200만 원. 여러분 안 놀래네요. 200만 원 작은 돈입니까? 아니 200만 원. 이야, 여러분 하여튼 다행히가 큰가 봐요. 200만 원짜리 집이 됐어요. 나는 여러분 안 놀래는 건 놀랍니다. 미국에서 100만 원이면 우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 강도에 다니는 게 다 갔어요. 집에 다 가서 담임 목사 저 장로님 불러요. 장로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은퇴 후에 지금 뉴저지 군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가다가 이민교회가 무슨 은퇴 대우를 하겠어요. 돈 없잖아요. 빚을 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파트 사라고 돈 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집 사게 하세요. 이상하게 교인들 생각해요. 목사님 청빈해야 가난해야 은행인 줄 알아요. 한국에 그래요. 똑같아요. 이민교회도. 그래서 내가 집을 사주자고요. 다니면서 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집 다 있어요. 간지 얼마 안 되는 분이 8만 불 주고 사는데 32만 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장로님한테 혹시나 사택에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세를 준 사람은 내게 하세요. 강사오신 이용걸 목사님이 좀 그러라고 그 아파트세 주는 거 가지고 단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서 은퇴 후에 집에다가 하나 사야 되잖아요. 내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물어요. 장로님,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하고 10년, 20년 살고 이민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기가 힘들어요. 우리 청해가 그랬어요. 한국 합동지에서 15년 일하고 이민교회 우리 교단에 가서 5년 일해도 원로로서 자격을 줘요. 교회가 특별한 거니까 자격은 청해가 줘요. 그래서 20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다가 집도 하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 우리가 지금 정말 이민교회가 불안하잖아요. 장로님 계실 때 좀 잘하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나 두 분 계시는 모르지만 장로는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의 저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를 배척하는 사람은 다 벌 받아요. 벌 받아. 차라리 목장은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난 장로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죠. 장로님 계실 때 그렇게 하세요. 저도 우리 집을 사줄 때 단원들이 한 30명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일 잘 사는 장로님이 선택했어요. 당신이 집을 사줘. 나는 내가 안 하고 다른 단원들이 지어줬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집을 살 때, 제 집을 살 때, 그래도 사장이 내가 사는 집만큼은 목사님이 사야 되지 않냐.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집이었어요. 땅이 1,000평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젠 중간 사이즈밖에 안 돼요. 박리간 사이즈만. 그래도 그 돈 많은 사람이 사줬기 때문에 은퇴 후에 제가 그걸 팔아서 콘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내 핑계를 대서라도 집을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이 떠는 소에게 마음을 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충실한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목사님을 돕는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 오래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배척하고 떠나는데 두 딸이 나요. 30%가 목사님 성격이고 아들 두 딸이 성공해가지고 말이지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라도 몇 명 나올 텐데 2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여간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민교회는 사실 사모님들이 거기 나가서 일했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한국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GMS 선교사들이 이중직을 못 가지게 했는데 뒤늦게 지금 올라갔어요. 먼저 앞서간 이 총회들 교단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비하라고 해서 자비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뒤늦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모가 나가서 일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 우리 때는 그렇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진다 하면서 너무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책임을 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필라델피아는 선배 하나가 필라에서 고종을 당하고 자신이 LA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서 내가 방문하고 선배님 LA 가면 사모님이 가나원인데 LA는 가나원이 시간 한 60분에 60분 채워도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나원으로서 좀 많이 도와줄 거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필라에서 실패하면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경치했어요. 아내가 다 돌아보고 자기는 집에서 가정을 돌아봤다는 거야. 설거지를 하고 애들 돌보고 언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떠나면서 아예 쓰레기통에 아내의 그 라이센스 청진기 깡 다 버린다. 다 버리고 간다고. 결과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목사님 죽을 먹더라도 이제는 성도들의 실리적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지나온 날 보면 공부하느라 개척하느라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약사인데 1년만 약사 공부할 때까지만 약사를 돕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약사가 부족하니까 80년대 외국의 약사를 전부 공부 안 해도 다 줬어요. 시험 마치면 합격해요. 근데 주일날 시험이에요. 그때 시험 친다고 누가 뭐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우리 이하빈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주일 시험 그만두자. 그만뒀어요. 제 아내가 딱 그만두고 나니까 천불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자.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제일 힘들게 살았어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이민 목회요 12년 반을 건축했거든요. 목사가 앞장서 제가 되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바쳤어요. 야, 심지어는 전기 관할을 가야 되는 전기 관할 돈이 있는데 신방가면요 가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스테이션에 내다가 먹을 거 막 잔뜩 실어줘요. 알아서. 그런데 내 얘기도 안 하는데 전기 담화까지 주는 거예요. 야, 제가 목사님, 나는 사실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니까 난 기도는 할 때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생각. 뭐가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도 좀 생각해서 이야, 하나님이요.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생각까지. 그 다음에요. 가정 문제야, 가정 문제. 가정 문제. 이 가정 문제가 참 많아요. 요즘 이민교회가요. 젊은 목사님들이 분방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양심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목사를 목회 끊어버려요. 참 여러분 사모님이고 잘해야 돼요. 특히 젊은 목사님 사모님도 잘해야 돼요. 사모님이요 마음 한번 변하면 목회 못해요. 양심 선언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이거 우리 목사 그냥 가짜예요. 그냥 쓸데없는 돈은 비기만 하고 성경은 안 봐요. 신방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등지 목사만 무섭습니다. 좀 무서운 시대다. 참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좀 덜 걱정해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한쪽을 바라봤으니까 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데 우리 때는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이것이 우리 때는 목사가 먼저다.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가 먼저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아버지가 먼저다. 그래갖고 막 심보지움에서 저하고 막 다투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 가정의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좀 가정을 잘 돌아보세요. 저는 가정을 잘 못 돌아봤어요. 그저 교회, 이 교회만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했지만 가정은 좀 소홀히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면 아들이 목사가 되고 딸이 사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군요.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7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 우리 오늘 교육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요거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간접으로도 그 목사님 4가지만 아주 잘된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너무 목회 성공하겠다는 거 그 마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저 속심껏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좋아해서 나가겠다 그러지 말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명예 정말 부탁해요. 나는 그 명함 받아보면서 앞뒤로 갇힌 사람 절대 감당 안 줘요. 목사는 다 돼요. 모세는 사망을 충동했다고 하죠. 권위주의를 조심해요. 권위주의. 목사의 권위는 강단에 있어요. 강단 내용은 똑같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지 우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요.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린스턴에 보면요, 그 도서관하고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도서관을 지하로 만들었어요. 요즘은 건축 공법이 괜찮아서 지하로 내려가자면
어떻게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교회당보다 더 높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하를 내놨어요. 프린스턴에서 제일 높은 건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게 프린스턴 정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경이라는 학생이 하는 예를 들고 지나는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민 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얘가 뇌종양이 생겼는데 목에 생겼어요. 모든 신경을 다 안고서 여기 생겼어요.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한 달 반 정도 생겼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마지막으로 영생교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 듣고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릴레이시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새벽마다 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얘가 6개월 좀 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임종이 와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목사님, 우리 수경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으니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담당 교구 목사님, 구역장 식구들 다 앉았어요. 수경이가 보니까 입이 새파래요. 아, 떠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수경이 귀에다 대고, 수경아, 수경아, 이용걸 목사님 왔어. 한 번 눈 떠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하고 떠나라. 수경아, 수경아. 외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요, 눈도 못 떠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귀는 되게 까맣다면서 살아있어요. 그 어머니가 수경아, 수경아, 이영걸 목사님 왔어. 한 번 눈 떠봐. 울면서 수경아, 한 번만 눈 떠봐. 목사님 마지막 인사 가야지. 노예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반응 없어. 한 10번 이상 울면서 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이 손. 싱글하나. 그래서 우리가 다 집중해서 와서 내고 가만히 있던 아이가 말을 못하고 떨어져. 너희 장님 이건 뭐예요? 저가 이용걸 목사님 처음. 그러면서 이걸 싹 기록했어요. 난 막 울었어요. 난 울었대요. 아,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 처음. 저는요, 그 수경이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목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어려울 때마다 몇 순간을 넘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지. 마지막 가는 길은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목사님이지.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까 괜찮은데 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은 목표를 감당하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고 위로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참으세요. 좀 참고. 제가 지난번 바울의 목회 자랑을 얘기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다녀가는데 호텔에 가서 목사님 바쁘신데 긴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마디만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눈을 감아요. 한 5분 동안 감더니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참는 길밖에 없다고요. 나 그래서 마음에 담았어요. 아, 그래, 참아야지. 그 참아야지 하는 것이 35년 사회를 맞추고 은혜롭게 교회를 은퇴했어요. 이 참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유혹을 참아야 돼요. 영생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증빙이 많아요.
한국에서 막 총회장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한국 교회 들어오라고. 저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뭐 미국에서 큰 교회 나면 전부 다 필라델피아 찾아와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았어요.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정말 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회장님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양옆에 앞뒤 사람에게 거저 참읍시다. 한경주 목사님이 거저 참읍시다. 거저 참읍시다. 네? 참읍시다. 특히 우리 젊은 목사님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냥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누가 뭐라 애가 간다. 여기서 애가 간다면 어느 교회 가서 또 애가 간다 그래요. 정말 떠나려면요 잘하고 성공할 때 떠나야지 어렵다고 떠나면 다른 데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참고 남은 목회 사역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종이 지난 날을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위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여 저들에게 참는 인내심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참게 하시고 주여 그날 그때를 위해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